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죠. 서점에 가보면요, 정말 각 분야별로 수많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사려면 얼마나 많이 뒤져봐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여러분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네, 성경책입니다. 왜 성경책이 많이 팔리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책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로운 책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참으로 인생이 허랑방탕한 길로, 망하는 길로 갔다가 변화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학식이 참 많은 대단한 철학자였지만은 술과 도박, 여자 허랑방탕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특별히 대라면은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이 말씀을 받고 희한하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자신도 모르게 깨지고 녹아져 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한 결과 드디어 그는 방탕한 어거스틴이 아니라 얼마나 그 이후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았던지 그 뒤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말이죠, 변화가 됩니다. 사람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으면 신비롭게 사람이 정귀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이죠, 여기에 쓰레기 담으면요, 이게 쓰레기통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물을 담으면 좋은 찻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만왕의 왕 되시고 우주의 왕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게 되면은 우리도 사람이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여도 듣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바라고, 그리고 사도들을 처단하려는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학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쓰셔서 초대교회가 급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12명이 120명으로,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불어나는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대직의 한 일에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학문도 없고 학식도 없고 배움도 없고 가난하고 집안도 안 좋고 업으로 참으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여러분 14절을 봐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수가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다.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시련을 겪고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는데 이때 쓰임받은 자들이 학문 없는 가난한 자, 어부 출신들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았을까?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뭐냐 하면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신비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만남이 여기서 처음에 만나지만 이 잘못 만나게 되면요, 방향이 확 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은혜로운 사람 만나고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 만나면요, 끝까지 하늘로 향하는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쓰임받게 된 동기가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만나서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저건 사기성이 좀 있지. 저건 좀 사기치는 것 같아. 이렇게 평소에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제자들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뭘 받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일에 이것을 회피하고 이것을 성령은 이 함께 모이게, 같이 모이게 늘 하는데 이 모이게 하는 것을 자꾸 흩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전략이고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났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드디어 부족하고 어부 출신이고 참으로 보잘것없었지만은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희한하게 뭐 특별히 배운 것도 없는데 지혜롭게 사역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았느냐? 인정을 받고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권위 있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니 교회가 아주 빠르게 급성장을 했고 하나님 나라가 아주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롭고 이런 놀랍고 이렇게 신비로운 역사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사탄이 쫙 보니까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사역이 망하게 되겠다 해서 사탄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그때부터 역사하고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리더들을 끌어다가 채찍질하고 별 수단 방법을 다해서 위협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채찍을 맞고 그래도 자기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신앙, 그 믿음의 정신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이 별 효험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효험이 없다고 끝나는 것이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못 해보겠다, 아유 네 마음대로라,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요사스럽고 그리고 매우 강교하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궁극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사탄이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인 승리는 여러분 교회 쪽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18절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요, 전투적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주로 전략을 쓰는데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첫째는 예부적인 박해입니다. 예부적인 박해에 대해서 4장, 우리가 5장에서 우리가 대충 말씀을 이렇게 보았고 또 배웠습니다. 태창으로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 하영시키고 굶어 죽게 하고 독가스로 죽이고 사자밥이 되어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밥이 되어 죽게 할 때는요, 그 큰 원행경제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요, 정말 거기 가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그 원행 경기장에 사람들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그 원행 경기장에 사람들이 차는데 요즘 우리는 그 VIP식 좋은 자리는 앞자리인데 앞자리는 돈이 굉장히 값이 비싸잖아요. 값이 비싸는데 어떤 사람을 거기에 세우느냐? 예수 믿어 살려고 채찍 안 당하려고 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맨 앞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사자가 뜯어서 핥혀서 막 물어뜯고 허버뜯고 그게 막 물어뜯어서 먹는 이것을 보고 여러분 내 식구들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같이 찬양했던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그런 모습 보면 어떠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메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린다든가 슬픈 기색을 보이면 너는 가짜야 하고 끌어내서 그 사람도 죽입니다. 예부적인 핍박이 이렇게 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이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건요, 여러분 축복이고 축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독일이, 히틀러가, 모태통이, 세상 권세자들이 교회를 불사르고 목회자를 죽이고 성도들을 가혹하게 핍박했지만은 교회와 십자가는 희한하게 이 세상의 천지에 우뚝우뚝 십자가는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고, 그래서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십자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외부적인 박해를 통해서 없애려고 하는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은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으로 공작을 통하여서 역사에서 교회를 흐트려 보려고 하는데, 박해와 핍박으로 이게 잘 통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6장을 보시면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도록 방법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방법을 동원했는데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별 위협을 해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다고 날마다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런 중에, 그렇게 핍박을 하는 중에도 그렇게 하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 6장 1절에 그때에 그 많은 박해에도, 그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숫자는 더 많아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절 말씀을 계속 봐보십시오. 같이 우리 한번 봐보실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네, 이 많아졌는데, 이게 대라고 하면은 너는 좋은데, 뭐 그랬는데 하면은 그 뒤에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많아졌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같이 봅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네.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뭐가 생겼느냐? 파벌이 생겼어요. 처음에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데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게 하고, 어쩌든지 많은 수를 채워보려고 하다가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희한하게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많은 파가 또 생기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파가 생겼어요. 헬라파, 히브리인파. 두 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왜 이런 파벌이 생기도록 했느냐? 이제 우리 편이 더 잘한다, 니네 편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 막 이런 묘한 감정을 사탄이 막 넣어줘가지고 뭐가 되게 했느냐? 시기. 두 번째 질투. 세 번째 너희들 미워. 이런 생각을 사탄이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심으로, 미워함으로 인해서 분열의 조짐이 생겼다는 것이 1절에
이제 서두입니다. 1절에 두 파가 생겼는데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생겼는데 원래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같은 핏줄입니다. 같은 핏줄인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 유대인이었으나 그는 각처에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너무 핍박이 심했고 고난이 많아서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이민가 가지고 흩어져서 도망가서 살다가 좀 이제 잔잔해지고 살만하니까 돌아왔어요. 이방 세계에서 이제 살다가 거기서 생활하다가 뭐 시집가고 장가가서 뭐가 낳겠어요?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2세대를. 그러니까 2세대들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게 됐는데 그 2세대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과는 달리 팔레스타인에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한국에서도 미국 가서 아기 낳고 미국에서 살면 어때요? 한국말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결과 언어가 달라지고 사상과 사회적 간섭까지 달라지게 되고 옷차림까지 달라지게 되고 음식 문화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수적인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아주 엄격하게 정말 고집스럽게 고수하였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자유적인 보다 넓은 이 문화를 접촉하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자유분방하고 미국도 좀 자유분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취미와 다양한 여러분 성격과 그리고 학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재능으로 그리고 이 보통 학교는 뭐 학년별로 다 있잖아요. 또 지역별로 있고 또 뭐 당도 같은 이념이 또 같은 사람들끼리 대체로 모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뭐 자유당이나 신민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공화당이나 뭐 상관없이 다 교회는 같이 모이는 거예요. 애들도 모이고 어른도 모이고 노인들도 모이고 말이죠. 그리고 직장도 다 다르고 또 뭐 학벌도 뭐 어떤 데는 뭐 박사 출신만 모이고 그러는데 그런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양각색으로 가득 찬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었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므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화평하고 화목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나로 하여금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해하고 삽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 문화와 내 생활 습관과 내 어떤 그 사상과 이게 대치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요 누구 말이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이 그릇이 조그마면요 이거 뭐 성경책 여기다 막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
이 마음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넓혀. 자, 그러면 초대교회 분열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은 뭐였는가 하면은 파당을 짓게 한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그래서 시기하게 되고, 저것들이 하는 것은 잘해도 시기하고 못해도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게 하고, 그리고 질투하게 하고, 분열케 하고.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불쌍한 특히 가부들의 명부를 작성을 했어요. 구제 대상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구제품을 나누어 줬는데 그 구제품을 나누어 줄 대상을 1차적으로 가부들을 이렇게 선정하는데 그 선정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나와요. 5장 9절을 보면은 같이 보실래요?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명부에 올리잖아요. 구제할 사람들은. 구제 명부에 이 가부들을 우선 올렸는데 그 올릴 때도 죄짓고 뭐 못된 짓 하고 뭐 그런 분은 안 되고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자 10절 보면 그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구제 명부에 딱 올려가지고 누가 땅 팔아서 갇히면은 딱 또 누가 집 팔아서 바치면 또 누가 뭘 음식 가져오면은 우선적으로 명부에 있는 사람들을 나눠준다는 거죠. 명부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임한 후에 성도 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헬라어를 사용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가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그날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많이 받는 경우가 생겼어요. 우리도 지금은 이제 외국인 뭐 이렇게 많이 와도 많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 외국인이 오면은 먼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저 튀기야 튀기. 학교 다니면서 놀림 받고요.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덜 주고 말이죠. 좀 안 주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들 편에 있는 사람, 이 대상자들이 많이 빠진다 이거야. 그래서 본토 유대인, 곧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 사도들은 이와 같은 이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즉 집사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 안에 잡음을 제거하고 뭘 제거한다고요? 잡음을 제거하고 갈등과 분열을 막고 화목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겠다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뽑았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뭐 빵 하나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거기 대상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그리고 사도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안수 집사 뽑을 때 목사님이 뽑은 게 아니고 누가 뽑아요? 성도들이 뭐해서? 투표해서 그때 그렇게 뽑았다가 말이에요. 장로 임직도 그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기준을 정해줬어요.
너희들이 뽑기는 뽑는데 어떻게 뽑을 것인가? 기준을 정해졌는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3절을 보세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집사의 자격 기준 3가지예요. 첫째로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을 듣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을 칭찬할까요? 부정함이 없고 교인들에게 성실한 사람, 인정받을 때 칭찬을 하겠죠.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칭찬받게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칭찬을 하게 됩니다. 나 이렇게 했는데 칭찬 안 해주냐고 막 그러면요. 칭찬이 안 나오고, 아이고, 그것 조금 해놓고 그런다고. 오히려 뭐예요? 핀잔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 해놓고, 막 내가 이거 했는데요. 내가 이거 해놨는데요. 내가 이거 해놨는데요. 내가 이거 다 했는데요. 내가 청소 다 했는데요. 내가 오늘 뭐 이랬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핀잔 받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뭘 받은 사람? 칭찬 받을 만한 신앙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칭찬 받으려고 막 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4장에 나왔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칭찬 받으려고 막 집 팔아서 내고 중간에 좀 이렇게 정리하고 그랬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다가 칭찬받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사도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칭찬받으려고 일하지 말고 칭찬받을 수 있게 일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일하는데 담대하게 일을 하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중요한 것은 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배추에다가 그 소금 뿌리면 그 살았던 배추가 어때요? 그래야 먹기가 좋아요. 살아있는 게 먹기가 좋아요. 싹 숨이 죽어야 먹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를요. 이렇게 좀 숨죽이고 세게 말할 것도 한 테포 죽여서 말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용기도 있고 열심도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잘 처리하면서 교회에 뭐를 세워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 지혜. 할렐루야. 교회에 은혜를 끼치는 지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여러분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슬기롭고 은혜롭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를 끌어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꾼, 이런 직분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일꾼, 성령 충만한 일꾼, 지혜로운 일꾼,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일하게 되면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크든 작든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이건 빼뜨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할게요. 2절을 봐보시오.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거기까지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기도의 사역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의 사역과 기도의 사역입니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물질로 구제하는 일은 죽어가는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사역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 사역이 거듭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많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그 교회의 여러분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 없이 하면 예배에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꼭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는 성도가 여러분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목회자, 말씀 사역을 잘하는 목회자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는 양 날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 날개만 날개짓 하면요 하늘을 날 수 없어요. 오히려 한 날개짓만 탁 치면 땅에 이 먼지만 막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말씀은 제껴놓고 기도만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말씀만 연구하고 성경만 연구하고 기도는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어요. 찬송에 중요하는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더 은혜가 되고 무심령들이 변화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사역을 했잖아요. 찬송하다가 그 40년 된 안진뱅이도요 일어났어요. 들것에 들려왔던 가장 편하게, 얼마나 힘들면 가장 편하게 만든 이 들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들려온 그 사람이요 여러분 찬송하다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에 둘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결과가 7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할 때 초대교회가 점점 믿는 수가 더해졌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말씀의 도에 다 복종하니라. 핍박했던 사람들이 말씀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산교회 성도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참으로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실 축복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서 해답되는 말씀과 기도가 우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